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날 이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행동들을,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전환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소리 괜찮습니까? 어떻게? 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 소리 어떻습니까? 평소에 비해서 괜찮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면 됩니다. 약간 좀 울리죠. 예, 어제 수요일보다 좀 울립니다, 소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내지 3주에 대해서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주제가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하니까 또 이거 준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소리 좀 덜 괜찮습니까? 듣기에.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들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거는 테마사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도사. 도교에서는 이걸 도사라고 하고, 저쪽 이제 약간 샤머니즘 쪽에서는 또 무당이나 테마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지금 이 일을 테마사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일을 예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경험과 판단으로 이거 범접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테마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게 맞다면 이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일을 왜 예수님 하셨을까?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충분히 하신 이후에 우리 보고 귀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뭔가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새로운 언어의 방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내 안에 있던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그게 표적이고, 또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 오늘 새 방언은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죠. 왜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올까요? 이런 방언은 뭡니까? 방언은 손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죠. 방언은 발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방언은 입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예수 믿는 자는 말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은 증거, 표적을 대라. 표징이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된 표적이 뭔가요? 예, 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교체가 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이전엔 귀신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교체가 되고, 또 말이 혀가 바뀌고, 이게 예수님 믿는 자의 표적이더라. 할렐루야. 자, 이 표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은 제가 워낙 이런 주제는 자주 이야기하니까 말에 대해서는,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귀신 꼭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구소동 교회 이전에 저쪽 남산동에 금샘 초등학교 앞에 있었을 때 교회. 자, 할렐루야. 저 소리 조금만 더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저쪽 그 금샘초 앞에 있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있었었는데, 우리 방에 제가 이제 유아실에 살았는데 뭔가 인기척이 계속 났습니다. 방 안에서. 근데 저는 별 뜻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한 몇 달 동안 계속. 근데 어느 날 찍찍거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쥐가 그 장롱 뒤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잘 때도 그도 같이 찍찍찍찍찍 그러고 동거했죠. 동거 같이 살았다. 그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그걸 발견했죠. 발견해서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겠는데 빗자루로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일 것까지는 없는데 막 빗자루로. 근데 여러분, 쥐가 빗자루로 잘 안 때려 죽습니다. 여러분, 쥐를 빗자루 한 번으로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완전히 막, 참 나중에 보니까 쥐가 쥐포가 됐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제 방에 있던 쥐를 잡아준 그 분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산의 무지개 교회에서 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우리 교회 2-3번 있었습니다. 쥐. 근데 이게 쥐가 너무 더러워 갖고 그 뒤에 있는 그 옷하고 옷 싹 다 빨고 그 밑에 락스 뿌려서 닦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와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집에는 모기가 가끔 이제 밤에 새벽 한 2시에 한 마리씩 이리 들어오는데, 딱 들어왔다 그럼 저는 못 잡니다. 불 다 켭니다. 불 다 켜고, 제가 못 자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못 자기 때문에 내가 잡아요. 그게 저희 임무인데, 밤마다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저에게 부과되는 임무인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물리니까 잡아라 아빠, 잡아라. 우린 작게. 네가 잡기 전에는 우린 편하게 못 잔다. 그래 진짜 잡을 때까지 한 2-3시간에 걸쳐서 잡은 적도 실제 있고, 결국 잡습니다. 그 모기 한 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도 잡고요. 내 방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와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 악한 영들은 왜 안 잡습니까? 우울의 영, 분노의 영, 왜곡된 영, 삐끼는 영, 이런 거 말입니다. 이거 왜 안 잡나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쥐가 한 마리 들어와도 잡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동거하지 마라. 같이 살지 마라. 그걸 절단내야 돼. 이제는 절단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로 새로 옮기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귀신을 때려잡아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덥습니까? 이 앞쪽에 지금 에어컨 틀었죠? 이 앞쪽에 들었으면 그 더운 사람 앞쪽으로 와서 이 에어컨 밑에 앉아. 부채질 하지 말고. 왜냐면 부채질 하면 더 더워진다니까 이게 나중에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더우신 분은 앞쪽으로 오시고 추우신 분들은 뒤쪽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앞쪽으로 나오세요. 부채질 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동거하든지 같이 살든지 귀신을 쫓아내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귀신하고 같이 살든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귀신을 잘라내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잘라내야 되는 시기가 됐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쫓아내시고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쫓아내는 겁니까? 죽일 수는 없나요? 죽일 수 없죠. 귀신은 몸이 없는데 몸을 가지고 있어야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죠. 귀신을 죽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묶어놓을 수 있나요? 귀신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밧줄로 묶어놓을 수도 없죠.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 공간에 지금 들어왔다 있다 칩시다.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공간에도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아니,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귀신이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나중에는 드러났죠. 그래 나중엔 나가게 됐죠. 어쨌든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말씀이 깊어지면 여기 이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낼 테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에 있으면 쫓아내십시오. 그럼 저 공간으로 가겠죠. 뭐 우리 집으로 가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쫓아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1번으로 지금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간 안에 들어온 악한 영들,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기생하고 있는 영들 있죠. 우울하고 TV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휴대폰만 보는 영들 말입니다.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 집안을 가난하게 하는 가난의 영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공존하시든지요, 아니면 같이 살든지요,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으면 오늘 쫓아내든지요. 우리는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간 그 학교, 현장, 직장에도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갑질의 영, 갑질하는 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을질하는 악한 영들도 있죠. 그거 다 추려내시고 여러분이 간 공간이 천국이 되게. 여러분, 귀신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럼 이 공간은 어떤 나라가 되나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곳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제가 임의로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악한 영이 나로 인해서 떠나간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각의 영역들을 천국으로 바꾸라. 죽어서 가는 죽어 천국 말고 살아 천국을 만들어라. 이 원대한 꿈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 시작은 악한 영들을 추려내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그 설교를 하면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딱 하면 나중에 좀 심해져서 모든 것을 마귀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를 냈다, 분노의 영이 와서 내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화가 나서 내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분노의 영이 역사했어요.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마귀에게 이렇게 책임을 넘기는 거죠.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했습니다. 하와가 안 했나요? 하와가 잘못했을 때, 이 뱀이요, 이 뱀이 했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허리 아픈 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더라고. 축사란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한자 말입니다. 축사, 사악한 것을 축출한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에 있는 디스크의 영, 뭐 척추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허리 아프게 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그렇게만 하더라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자세가
빼딱한 거 항상 이렇게 앉고, 항상 이렇게 앉고, 다리를 항상 꼬고 앉고. 마귀가 디스크를 잡아서 허리를 삐뚤게 한 겁니까? 본인이 자세가 삐뚤은 겁니까? 무좀이 발생했는데, 무좀이 발생한 이유를 무좀의 영에서 찾는 사람이십니다. 무좀의 영아 떠나가라. 근데 왜 그 사람이 무좀에 걸렸을까요? 발을 안 씻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다 귀신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거기서 살짝 빠지고, 너무 좀 얄팍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해놓고 귀신이 했어요. 이게 하와가 했던 말입니다. 뱀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진리가 소중해도 밸런스를 잃으면 진리가 아니죠. 두 가지 밸런스를 같이. 자, 그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게 일어나는지,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가능한지, 그 가장 근본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한번 알고 싶다. 그걸 알고 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뭐 이런 노래.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질고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한자 말이 매우 쉽습니다. 실상 질고가 뭔가 하면은 질병의 고통의 약자입니다. 앞에 질은 질병을 말하고 그 뒤에 고는 고통을 말하죠. 그럼 매우 쉽네요. 질병의 고통을 줬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내 죄가 사해집니다. 죄사함이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십자가는 당신의 질고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잘 이걸 몰랐나요?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은 뭔가요? 우리의 질고를 진다 했죠. 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뭐를 진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져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모르죠. 우리는 5절을 압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요거를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치시기 위한 십자가야. 이렇게만 알면 어떻게 되나요? 반쪽 50%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졌다. 여러분, 예수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사기를 쳤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게 1차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4절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4절이 다시 4절로 한번 올라가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질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처리하는 게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는 절반밖에 몰랐나요? 절반밖에 안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개를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건다. 우리의 질고는 뭡니까? 질병이죠. 귀신 들림, 공황장애, 암, 대장암, 위경련, 두통, 만성 두통, 만성 피로. 이게 우리 질병의 고통 아닌가요? 이게 십자가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을 외우고 그 몇 구절만 털털털털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방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균형 있게 밸런스 있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몇 구절 떼오니까 신앙 자체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죄사함만 생각나. 다른 게 생각 진짜 잘 안 납니다. 장로교에서 크면 장로교에서 크면 십자가 생각하면 죄사함밖에 생각 안 나고,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크면 십자가 생각하면
죄사함 플러스 치유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성결교 아시죠? 성결교는 사중복음에 치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결교 누구죠? 무슨 김성봉 목사님인가? 매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사중복음 중에 하나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는 치유,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질병과 귀신에 눌려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단지 죄사함을 위해서 죽은 거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과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기도가 무기력한 기독교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할렐루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무기력한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중 질병의 문제와 귀신 들림의 문제와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주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셨다.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십자가에 대신 얽어매 주셨다.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할렐루야. 이거를 받아들이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 이제 납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아하,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구나. 할렐루야.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의외로 좀 눈빛이 다 살아 계시네요. 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십자가를 우리는 반쪽만 알고 있었다. 진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치유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도 치료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또 결론을 또 내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병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예수 잘 믿는데 병들어서 죽는 사람은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도 못 누리고 죽는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 구절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두 구절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병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제 디모데가 병에 잘 걸렸습니다. 어떤 병? 위장병.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 왜냐면 위장병 걸렸을 때 물은 오히려 좀 위에 별로 안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묽어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더 떨어지죠. 이런 상식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 옆에는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 자주 나는 병,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들어. 포도주를 약으로서, 실제 그 당시에는 포도주와 기름은 약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꼭 왜 안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질병의 질고를 십자가에 지셨다면서요. 그럼 디모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수제자로서 목사 아닙니까? 주의를 평생 했던 사람들, 왜 이 사람 위장병에서 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치유와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가 일어납니다만 그게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조금 있다.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뭔가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구절은 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 열왕기하,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아시죠? 엘리사 제가 알기로 결혼 안 한 거로, 결혼했나요? 엘리사가? 했나? 근데 엘리사 결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의 부름 받아서 평생 주의를 했던 사람 왜 죽을 병에 걸립니까?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때 병에 대한 왜곡된 어떤 태도를
가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려면 병에 걸려야 죽죠. 안 그런가요? 보통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죽을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병은 두 가지네요. 죽을 병이 있고 다시 낫는 병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인생이 다 끝이 날 때 한 80살 살고 그때 오는 병들은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80대, 70대 이런 90대 이런 분들 그 현장에 가서 치유기도 해준 적 많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기도받고 다 편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잘못인가? 아니죠. 그 사람 인생의 기간이 끝이 나가는데, 그러면 만약 병으로 안 죽으면 사고로 죽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고, 교통사고 죽는 건 좀 너무 좀 처절하잖아요. 그게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각자의 죽는 방법도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참 이게 너무 저는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한 주의 종인데 죽을 병이 걸리네. 이거 왜 하나님 치유 안 해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럼 지금 치유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도 10년 후에 또 죽어야 되잖아. 이 엘리사가 지금 90살이라면 100살에 죽어야 되잖아. 그럼 90살에 또 병이 와서 죽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극강적인 태도는 취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치유를 하겠지만,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 하시지라고 오해하지는 말자.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유도 하시지만은 의사와 그 다음에 약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디 있나요? 그럼 제가 성경 구절에서 찾아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인정하셨다고요? 직접 치유해 주시죠. 십자가에 우리 질고를 지셨다면서요.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볼까요? 의원 나오죠. 의원은 의사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간호사를 간호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기서 의원은 의사죠. 의원이 누구에게 쓸데없다고 했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의사를 인정한 거고, 그리고 의사가 쓰는 의료 행위와 치료 행위와 약을 쓰는 행위를 인정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치유하실 거기 때문에 약도 안 쓰고요, 병원에도 안 가고요, 그리고 일체 치료 행위를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그룹들이. 그리고 자기 자식 병들고 죽고 이래가 부모 뭡니까 고소당하고 교도소 가고 이런 일이 실제 있었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사도 바울의 팀 안에 의사 누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의사 누가가 계속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약도 처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적인 치유, 직접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치료와 그리고 의사를 통한 치료,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의사의 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믿음으로 암이 걸렸는데 이겨내겠다 하더라고. 결국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기도하면 낫는다 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1차 항암, 2차 항암, 얼굴에 살은 빠지고 결국 그분 천국은 가셨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위험하다. 우리의 이 왜곡 극단적 사고는 진리를 어중간하게 하는 거 있죠. 이거 매우 위험하다. 진리를 알려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클린하게 알아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하니까 이거 매우 위험하구나. 제가 몇 년 전, 2년 전인가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타교에 다니는 매우 건강한 권사님, 나이가 아마 그때 연세가 거의 70대.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날라다니더라고.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는 병에 안 걸린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그럼 뭔데? 그럼 불사시니까 자기는 병에 안 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의 한 부류가 있는데 병에 걸리는 사람이라더라고. 그리고 그때 제가 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나를 좀 안 좋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목사가 병에 걸리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고,
본인은 병에 걸려본 적도 없고 병에 걸리는 사람 이해도 못하고 이해도 안 할 거고 나는 근데 그분은 결국 몇 개월 후에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몸져 누웠다 하더라고 70에. 내가 하면 신방 갈까 딱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않았는데 신방 가서 아유 목사님 권사님 건강하시다면서요. 여러분 자랑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이 잘하고 건강한 영역을 자랑하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냥 무너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히 내가 이때까지 병이 안 걸렸더라도 그것을 내 입으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마귀가 그걸 딱 채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면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지금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마치 건강한 것처럼 병이 안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라도 정신과 의사의 치료 행위,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일반 내과 의사들이 어떤 하는 치료 행위 자체가 무익하다, 무해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 의사들이 못 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오로지 교회는 신적인 치유만, 신유의 능력만 추구한다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밸런스다. 할렐루야. 치우치지 마십시오. 절대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치우쳐 받지 않습니까? 15년간 치우쳐 받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시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귀신 쫓아내는 방법, 이거 뭐 대마로 강의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네 가지, 오늘 네 가지 말씀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 17절에 뭐라 나와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것을 설명하는 다른 구절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찾아내야 되고 그래 이게 납득이 되죠. 그냥 뜬금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쫓아내 봐봐 이 말인데 그럼 이거를 지지하는 말씀, 왜 예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나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걸면 귀신들이 나가냐 하는 겁니다. 이유.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말씀으로 쫓아내고, 찬양으로 쫓아내고, 성령으로 쫓아낸다. 요 네 가지만, 원래 한 10가지 되는데 오늘은 네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남은 걸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궁극적 이유가 뭔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분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셨다. 근데 이 앞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앞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기까지 복종 순종 항복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100%, 100%이 땅에서 순종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가 언제 오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권위가 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 권위가 오죠. 그리고 전도를 해도 권위가 오고요. 어떤 전문 분야를 많이 해도 어떤 권위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권위가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도 내 말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면 마귀도 내 말에 거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자들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걸 알죠. 이분은 남다르셔. 이분은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이지 이분의 말에 우리는 거역할 수 없어. 우리도 무릎을 꿇자. 자,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 10절 11절 또 나옵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
누군가요? 이게 귀신과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 그림들 보면은 천사나 귀신들을 전부 다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로. 그 여러분 일본 무슨 만화죠? 그건 무슨 데스노트인가 무슨 하는 만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 귀신들이 막 둥둥 떠다니죠. 하늘에 있는 것들 영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고요.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뭐 물고기나 뭐 지옥에 있는 지옥 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겠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부류의 존재들이 뭐다? 전부 다 예수의 무릎을 꿇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높였고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인 이유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이름이 잘 안 높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입입니다. 누구의 입? 천사의 입. 심지어는 귀신의 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가 실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내용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계나 땅에 있는 이 사람의 세계 그리고 지하에 있는 어떤 죽음의 어떤 그 지옥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걸면 그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해야 되지. 왜? 모든 입으로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되는 이게 걸려 있으니 영계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면 걔들이 딱 찔려 이래 된다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이 나갈 때 귀신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들이 이제 소리질러 나갔다. 자, 가로되 24절에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게 뭔가요? 주. 예수님이 주님인가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가 우리 압니다. 그들도 압니다. 악한 영들도. 악한 영들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악한 영들이 우리가 누군지 몰라. 근데 예수가 누군지는 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한 구절을 더 보여드릴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들도 떤다. 그들이 떠는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들도 믿고 떤다. 예수를 알고. 근데 그들은 예수께 순종은 안 하죠.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들도 그 사실을 믿고 떤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들이 아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들이 모르는 존재 이름을 써봤자 안 떠난다. 윤호의 이름으로 또 누구의 이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좀 여러분 이름 빌려주실 분. 없으니까 경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진샘의 이름으로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윤호의 이름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이름으로. 조영기 목사님 좀 세시니까 조영기 목사님 이름으로. 빌리 그레함의 이름으로. 아니다. 연예인을 한번 써볼까? BTS의 이름으로. 더 들립니다. 그걸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곡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노래가 빌립보서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사님이 오늘 설교를 모르고 그것을 선곡하셨을 텐데도 오늘 그 찬양은 오늘 빌립보서를 지금 방금 제가 설교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아는 거는 좀 간단하게. 자, 말씀으로 쫓아낸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저희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쳤다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나 떠나가라 안 했어. 그냥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자, 그다음 22절 볼까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사람이 놀랄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말씀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들이 떤다라는 내용인데, 자, 한번 23절까지 볼까요?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 이제 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뭐로 푸시했나요? 말씀으로 계속 푹푹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아가라는 말을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만 했나요? 그냥 말씀만 계속 전달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달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버티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은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칼을 계속 던지니까 안에 있는 영들이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으악 하고 이제 발작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더라고. 두더지가 있는데, 굴에 두더지가 있는데 이 두더지를 잡아야 되는데,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연기를 이렇게 불을 펴서 연기를 이렇게 막 피워 넣는답니다. 피워 넣으면 결국 그 두더지가 나와서 때려 잡을 수 있다 하더라고. 그 연기 피우는 거. 여기 하나님 말씀 연기를 계속 피우면, 그리고 이 연기가 이 공간을 꽉 채우면 내 안에 있는 영들이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외국 집회를 보면은 예배가 고조되면 그냥 알아서 귀신들이 막 안에서 튀어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떼굴떼굴 구불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이유가 끝없이 말씀의 영들이 피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걸 제가 조영기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진짜 귀신 많습니다. 제가도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첫날 귀신꿈 귀신 막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올라더라고. 근데 난 너무 많이 봤어. 일본은 하여튼 나라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제 호텔에 딱 갔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막 눈을 뜨고 있는데 막 환상 비슷하게 귀신도 들어오고, 예수 이름으로 한 별의 별 찬양을 부르고 별의 별거를 해도 안 나가더라. 근데 하나님이 순간 탁 가르쳐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도 쫓아낼 수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탁 하니까 귀신이 싹 사라진다. 그걸 제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말만 하고 교훈만 하고 윤리 이야기만 하고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면은 그런 윤리 도덕으로 악한 영들이 찔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래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튕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을 또 이제 말씀으로 쫓아내고, 이 말을 또 그냥 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자, 중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말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귀신들을 쫓아내죠. 사탄을 쫓아냈을 때 뭐로 쫓아냈습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가 핵심입니다. 성경책이란 뜻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한번 데미지 묵 먹고, 두 번째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 세 번째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팡 하니까 악한 사탄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게 맞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 성경을 암송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계속 성경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들은 우리 보통 우리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내가 암송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영들이 어떻게 될까요? 연기 질식 현상. 그 연기를 내 몸 안으로 말씀의 연기를 뿜어 넣어서 안에 있는 두더지 같은 악한 영들을 질식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말도 됩니다. 말로 예수 이름을 귀신들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참 웃겼던 거는 하나님께서 낫게 주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문둥병 나았던 사람들. 문둥병 나은 그 분 누굽니까? 우리 천하위복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둥병 나사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나사로란 나마. 그러고 여러분 그 신약 시대 때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도 치유시켜낸 사람 누구죠? 나사로 아닙니까? 나만 뭐죠? 이름 보십시오. 나만이 뭐죠? 나만 나야 되어만. 나사로는 나사로,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나 이런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 전부 다 나시더라고. 나시. 나만 나사로. 우리 교회 나시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치유가 되는 성씨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부 친구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오케이? 나만 나사로 다음에 또 누구? 우리 청년부 친구 이름이 나은아가 있었거든요. 나은아. 아이.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도 별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쨌든 여러분 다 살아나십시다. 살아나고 낫고 낫는 역사가.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찬양 먼저 하고 성령 세 번째 찬양으로 쫓아내는. 이건 너무 잘 알죠?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6절. 그런데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만 제대로 해도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볼까요?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럴 때 그가 손으로 탄다면 왕은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신하가 말한 말이 왜 제가 은혜가 됐는가 하면 그 당시 이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신하들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한 명의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깊게 하는 사람이 와서 네 앞에서 예배를 하면 너 살 수 있다라고. 이거를 그 신하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충신이죠. 사울왕은 나쁜 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왕 주변에 이런 간신배들이 아니라 충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여, 예배하십시오. 당신이 찬송하고 예배하면 네 안에 있는 귀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은 노래를 안 한다, 찬송을 안 한다. 설교 시간에도 그냥 힘들게 딱 앉아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본당 안에 있을 때. 근데 찬양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자 입을 이래 하다 절대 안 부르려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하고 귀신이 떠난 거하는 거 연관 상관 계수 관계가 높구나. 계수 수치가 상관 관계가 매우 크구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꿀꿀하고 우리의 영이 우울해지고 이 가을에 기분 타고 바람 탈 때, 그리고 기분이 우울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찬양을 드르릉 이래 탈 때 떠나가는 이 강력한 일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내면 예배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들도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귀신들 떠나간다 안 했습니까? 그럼 설교할 때는 그건 내 책임이죠. 내가 어쨌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그러면 예배팀들은 예배팀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 인도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만약에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깊어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다. 그리고 찬양하면 성령이 온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 열왕기하 3장 14절에 엘리사가 금은 고치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 금은 고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통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길이 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길을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찬양을 하는 게 더 맞다. 귀신 들라 말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찬양 안 부른다. 그리고 찬양을 크게도 못 부른다. 그리고 찬양을 즐겁게도 못 부른다. 그래서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크게 부를 수 있다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보통은 다 떠나가더라.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자, 마지막,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2장 28절에, 자, 마태복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구절을 딱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성령이 임해야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씀 보여드리죠. 여러분, 귀신을, 악한 영들을 사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 그게 베드로서인데, 베드로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귀신이,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다. 사자. 이제 물어뜯는 그 동물 말이며 짐승, 그게 사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이 사자를 쫓아내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사자 같은 사탄을 처리할 수 있다. 자, 사사기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이 좀 재밌는 말씀인데, 이게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젊은 사자가, 힘 있는 사자가 자기를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짐승이 자기를 물어뜯기 위해서. 이 사자는 마귀가 보낸 사자고, 그리고 마귀가 이 사자를 보낸 목표는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재난과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를 죽여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펼치기를 원하시던 그 계획을 없애버리려고 이 사건을 터뜨렸죠. 그런데 이 삼손을 찢어 죽이는데, 찢어 죽이기 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뭔가요? 그게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을 성령이라 안 하고 성신이라,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삼손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고,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자를 찢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육신의 사자도, 짐승도 그렇게 죽이면 영적인 사자의 마귀는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악한 영들을 축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원리 아닌가요? 그래, 이걸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이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뭐라 되어 있나요? 천지가 막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이래 나오죠. 뒤죽박죽 현상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 2절 맨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셨더라.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하버링이라고 나옵니다. 하버링은 군사 용어입니다. 헬리콥터가 한 곳에서 싹 떠서, 비행기는 이게 안 됩니다. 비행기는 이게 안 되는데 헬리콥터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하버링 기능이라고, 그 자리에서 계속 떠 있는 기능이 됩니다. 헬리콥터는 그 단어라. 그럼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혼돈의 그 카오스 같은 그 땅 위에 이렇게 위에 있어 하버링하고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니까 빛이 팍 생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봐라. 순서를. 자, 문제가 발생하죠. 자, 성령이 하버링합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문제 주변에 와 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믿음으로 빛이 있으라, 치유가 있을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령하고 그가 말한 말하고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귀신을 성령을 통해서 쫓아냈다. 이 말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버링 할 때 그게 뭐 언젠가요? 예배 때죠. 예배일에 딱 들여다보면 막 약간 뜨겁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 좋죠. 그게 성령이 왔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하버링, 헬리콥터처럼 한 곳에 떠서 하버링하고 있다. 이때 뭐를 해야 된다?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끝없이 눌리고 끝없이 패배감, 나는 안 돼, 너는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 끝없는 메시지, 주여 내 귀에서 더 이상 들리지 말지어다라고 성령이 하버링할 때 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선포하라는 게 선포하라.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힘 빠지죠. 그러나 성령이 오신 타이밍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때 딱 하면은 이게 역사가 강력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찬양으로 성령의 힘입어 하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들 안에 있는 귀신의 문제와 저는 그런 눌림의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방법을 너무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 방법을 하나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은 방법. 그리고 지금 오늘 10가지를 안 했습니까? 오늘 4가지밖에 안 했는데요. 다음 6가지 방법, 우리가 잘 모르는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인데 이 6가지 방법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 총 10가지라면 아니 귀신을 떠내 보내는데 이렇게 많은 방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인가? 그럼 왜 우리가 이 10가지 방법을 왜 사용을 안 하나? 그럼 믿음으로 사용해야죠. 사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분위기 이제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 안 들어 볼까? 우리 정구동 지금도 할렐루야. 천하 위복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세상의 모든 시험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거하고 또 혹시 그 찬양 좀 이제 찾아드릴 수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예배가 회복되며 그 노래죠. 그 노래 한번 좀 찾아주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일단은 방금 이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한 몇 가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좀 준비해 드려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한번 악보 올라가면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 곳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강대항에서 뒤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오늘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성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힘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지신 예수님. 찬양 늘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들고 찬양 하나님께 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상에서 미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징증의 권세 잡은 자 또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 우리 2절만 다시 한 번 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행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있는 것 찬양 행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귀신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오면 아마 그거 쫓아낼 때까지 자지 못할 겁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도 마찬가지,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악한 영들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지가 14년이 다 됐는데 왜 그것을 쫓아내려고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귀신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내 인생과 내 자녀 우리 집안의 귀신에게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귀신만 보면 치가 떨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를 장착해 주겠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장착해 줄 테니까 싸워봐라 한번. 네 인생을 그토록 저주 가운데 괴롭혔던 마귀들을 내버려 두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되고 네 인생을 파괴했던 그 마귀에 대해서 이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라. 그것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안에 들어온 그거 이제 내하고 동거 한 20년 했는데요, 이제 동거를 오늘부로 종료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칼라스나는 칼라라스 세나는 카라나 칼라스나는 카라라다 카나마나라 세킬레 카라라바카 카라지 미키리라 카바라라 셀라 칼라라라이라 라마 카라라라 사발라 카라라라야 아라칼라바라 키리베산다라이다라 카나나 세키네네 네게네 세키라 키키르케라 키르바카라사 오케네 나이다 생가이다 미나나요 코노스칼라발라 카라라라다 라발라 카카라바스켈라라 솔로콜로스나이다 이루미니나 마나스켈 우리 집안에 들어온 생지와 같은 존재, 우리 집안에 들어온 생지와 같은 존재, 바퀴벌레와 마귀와 벌레 같은 존재, 그 악한 존재들하고 언제까지 동거하며 언제까지 같이 기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쥐 같은 악한 영들, 생쥐 같은 악한 영들, 바퀴벌레 같은 악한 영들아, 너희들과 더 이상 공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과 같이 동거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동거하거나 공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들과 공존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과 공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적개심이 생기도록, 우리 안에 원수에 대한 울분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나나마이라 칼라스케이는 아이라 카카라바야 칼라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귀신과 끝없이 동거하고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요 귀신 쫓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알아서 살게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동거하는 게 되고, 저는 더 이상 애들하고 같이 못 삽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집을 나갈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곳에 귀신이 한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찬양으로 귀신이 나가죠. 그럼 이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하신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악한 영들이 다 있습니다. 다 귀신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그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으라는 명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면 그 공간은 정화되고 하나님 그 공간은 천국이 됩니다. 그 공간은 천국이 됩니다. 라카라라 스킬레라 카라바이라라 칼라라 스킬레 카나나 마키리네 스카나나 마야라 고우로로 성령이 오는 길이요 카나나 키리 기스님이 고우라라야 마귀가 떠나는 길이야 라카카라라 스미리 칼라라라 카라카라라 와이콜로 와이콜로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곳은 천국이 된 것이고 네가 밟는 곳곳마다 귀신이 있을 테지만 네가 밟는 곳곳마다 귀신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거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그곳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고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요 찬양 선곡 좀 바꿔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면 악한 영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밑에 무저갱의 지옥에 다 갇힐 테니까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의 악한 영들이 많죠. 왜 이렇게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그거 잡는 방법 터득하라고. 악한 영들 잡는 거 훈련시키려고 악한 영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왜 모기를 풀어놨을까요? 모기 잡는 법을 터득하게 하려고. 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을까요? 무기를 사용해서 적군을 제압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무장을 시키고 전신갑주를 입히고 투구를 입히고 성령의 띠와 칼과 방패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왜 그렇게 하시나요? 싸우게 하려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육신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오늘 이 싸움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원하니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무기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를 무장시킨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라카나나 스케니 밀라 카라라라 사라케르멜 브로로나 키레스니네 스노 스케니 코마나나 야바카발라 스케니나 가야 카라라 스케니나 야카마나 스케니나 카카라라 스케니나 카발라 카라사마라 카라이다 카마나나 야라바라 카라사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싸워 이깁시다. 라케게 모든 영들을 대적합시다. 카가나나나야 스케니나이다다 가바라키 민케르라 사마라 야라카카나이다 비미나라 카바 스케니나 바일로 코클로바일라 라켄도 세바이다다 세밀레 칼라발라 세밀라 칼라라 세라발라 칼라발라 미나야 코코로바스 크로다다 칼라사 아버지 역사하소서. 칼라발라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선포되어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가전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마와 해와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해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서너 가지 영을 대적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선포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 썼어. 첫 번째,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정신병적인 영들, 우울의 영, 강박증, 불안증, 공황장애, 아마 그 시작은 저는 불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니까 심장이 뛰어서 공황장애가 시작되고, 불안하니까 강박증이 생기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우울해지고, 미래가 너무 회색 빛이니까 우울해지고, 나의 미래는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도대체 나의 목표와 목적은 뭐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의 영, 그거에서부터 파생되는 이거에 대적하는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영이죠. 환희와 명랑함과 이게 원래 기독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근데 너무 우울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우울의 영과 포기의 영과 이 정신과적인 영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의 영, 분노의 우울의 영, 강박감의 우울함과 낙심과 패배감과 열등감, 모든 악한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함, 강박감, 모든 악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 세대 안에 있는 우울함과 하나님 강박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증과 모든 정신과적인 그런 질병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의 영으로 바뀌고,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노의 영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두 번째 영,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이 있을까요? 예, 분노의 영이 있죠. 자, 분노의 영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분노의 영은 살인하는 영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죠. 분노의 영, 살인의 영. 이것은 또 무슨 영인가 하면 미움의 영이 됩니다. 그냥 미워져 사람이.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영까지 나갑니다. 용서를 하기 싫고 용서해주기도 싫은 겁니다. 이게 이제 분노의 영이 역사할 때 역사하는 거죠.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오요 상태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욕 잘합니까? 얼마나 화 잘 내는. 진짜 아이들 화 잘 내거든요. 조금만 거슬리면 화 바로 내고, 조금만 거슬리면 입에서 바로 욕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사나운 영들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을 가진 영,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적개심은 사람에게 가지면 안 되고 원수 마귀에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호전성과 적개심은 마귀를 향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거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집안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분노의 영들아, 이 살인의 영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분노의 영과 살인의 영, 미움의 영, 용서하지 않는 영들, 잔인한 영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폭력의 영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카나말라스키니나 이라 카라라 카라라스 메네 카카라라스 카나나이나 카카라라 반다스키다 카마나나야 세클라발라요 고그로 만들었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영들아, 이런 분노의 영들아 떠나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영들아 떠나가라. 분노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네가 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산환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다음 영은 중독의 영, 술, 담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마약을 안 할까요?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수백억이 있었다면 우리는 마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가보십시오. 서울 강남에 가면, 서울 강남에 홍대 있고 이런 데 가면 클럽에 그게 다 아이들 마약 다 합니다. 옛날에는 비싸서 돈 있는 사람들만 그걸 사 먹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저렴하고 싸지고, 또 병원에 가면 그 주사들 놓아준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지금 좀 먹게 하는 중독이 되죠. 술, 담배, 마약, 그 도박도 됩니다. 도박 중독.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중독 걸려라. 우리가 중독 걸려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중독 증상이 일어나면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독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중독되는 그 DNA를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DNA는 원래 하나님에게 중독되라고 그 중독되는 그 메커니즘을 넣어줬는데, 마귀는 얘들이 하나님에게 중독될까봐 그 전에 춤바람이 나게 하고 도박바람이 나게 하고 술바람이 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마귀가 선회를 시킨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술, 담배, 마약, 도박,
관련된 모든 중독적 현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그리고 하는 도박과 이 많은 우리들 안에 있는 중독적 현상들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그리고 도박,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중독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고 우리가 성령에 중독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에 중독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될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카나나나 스킬레 카나나 스킬이는 가나나 카카라라 카다스며 거바카라라이다 카마나나 스키미르 카바카라라 스키리르 카라레 미키크라라 스키리니 카카라나나나 케크라나나 케크라케케 오마나나 칸가나나 삼바크라이다 바카라 가나나 마욕 스키밀라 칼라스칼라라 바코르란다 바카라이다 스키리르 미카카라란다 카카라라 카카라라 스밀 칼라 카라다 클라이다 카카라라다 스키밀라 칼라라 카라라다 카라 카카라나 케니나나 카라라 바카라라 바카라스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패배의 영이 있습니다. 패배의 영.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안 돼. 이미 될 것 같았으면 이전에 되었었겠지. 나는 안 돼. 나 안 되는 인생이야. 이게 뭔가요? 이게 패배감이고 이게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어떤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앞에 큰 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의 거인입니다. 그 절망의 거인의 영이 사로잡히면 교도소에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감옥에서 캄캄한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병이 어느 정도 지금 강력하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하면은 중국에 이 병이 이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청년들 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 청년들이 지금 이제 나는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못 가니까 그냥 덜어 누워 있을란다라는 운동이 지금 중국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덜어 누워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나는 평생 덜어 누워 있을게요. 이게 여러분 중국을 강타했죠. 그 영 뒤에 패배감과 좌절감과 절망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들어갔죠. 그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나 결혼 안 해. 결혼해도 자식 안 낳아. 이래 나온 겁니다. 왜? 자식을 키울 돈도 없고 결혼해도 부양할 집도 없고 그건 되던 대로 돈 버리고 쓰고 돈 버리고 쓰고 저축도 안 해요. 요즘 청년들은 저축 안 하고 있는 돈 그냥 쓰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알바해서 또 벌고 또 쓰고 끝없이 그렇게 살아. 근데 그렇게 그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 행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끝없는 절망이 있는 겁니다.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알바해서 150 벌어서 그냥 사 먹고 맛있는 거 통닭 시키면 사 먹고 그냥 한 달 지내는 거야.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의 거인들이 중국에 있는 청년들과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패배감과 열등감과 이 악한 영들아, 하나님은 각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비록 네가 한 10번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네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네가 실패를 많이 한 건 안다. 그런데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나요? 뒤로 물러나지 마라. 영어 성경에는 never give up. 뒤로 물러가 포기하지 말아라. 10번 해보고 안 되면 11번 하면 되는 거고 11번 해가 안 되면 50번 하면 되는 거고 50번 해가 안 되면 100번 하면 되는 거고 그래 하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영.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좀 힘들고 실패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해버리면 영에게 사로잡힌 거죠. 포기를 안 해야 됩니다.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거인과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절망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집안 안에 들어와 있는 절망과 패배감과 너는 할 수 없으라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려라고 이야기하는 어둠의 영들의 속삭임과 거짓말을 대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네가 7번 넘어졌느냐? 네가 7번 완벽하게 패배했느냐? 8번째 다시 일어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기독교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네가 7번 넘어졌느냐? 내 인생 보잘것 없어. 그냥 알바해서 돈 벌고 그냥 사먹고, 돈 벌고 사먹고, 돈 벌고 게임하고, 돈 벌고 사먹고. 그래, 내 인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감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깊은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 더 이상 마귀에게 쏘가서 깊은 절망감 가운데서 벌면 쓰고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패배감과 절망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알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하소서. 전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시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그의 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의 왕 예수 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소서 장인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장로 교도들에게 십자가는 죄사함의 표입니다. 근데 성결교회 가면 십자가를 치유로 봅니다. 뭐가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죄사함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 걸면 되고요.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도 십자가에 걸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주신 두 가지 이유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 다 취하는 오늘 복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역사에 주의 이름 부르시옵소서. 두 가지 십자가 다 취할 수 있도록